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받도록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살아가는 인생이 사는 인생이 돼요. 죽으러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31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감성, 안목, 이게 뭘까요?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난관에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민감성. 결국은 세상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혹은 어떤 힘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눈이 열려져 보게 되는 것. 이것을 밝아져라는 디아노이고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는 디아노이고. 이렇게 헬라어 번역은 이렇게 밝아졌다. 눈이 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안목이겠죠. 이 안목이라는 것은요. 눈꺼풀이라고 해서 아프아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 이게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꺼풀 다 있으시죠? 자기 눈에 눈꺼풀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단순히 미세먼지 막고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볼 때 걸러내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눈꺼풀.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쁘라고 주신 눈꺼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꺼풀은 세상의 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오로지 영적인 것만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게 된다. 즉 에바다, 열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면 받을 건 받고 거부할 건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열려진 인생이 된다면 그 마음과 눈이 훤히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소리, 그분의 음성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뭘 이야기해요? 영적인 민감성과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세상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자가 오셔서 어떤 심판을 이루실지를 먼저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 스올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올이 뭐예요? 저주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항상 그 마음과 눈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자신의 길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자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영적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귀가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오늘 본장에는요, 파괴자 약탈자라고 이름을 가진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 발락은 지금 모압 땅의 왕이에요. 모압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는 십볼의 아들인데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요? 파괴자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이미 모압 땅이라는 것이 거대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 모압 땅의 절반 3분의 2가량이 이미 먹혔어요. 누구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먹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결국 모압 땅이 한순간에 아모리 왕 시온 때문에 자기의 땅이 반토막이 나서 지금 자기 땅은 이 일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점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땅을 향하여.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발락은요, 이 사실에 너무나 두려움을 꺾고 있어요. 왜? 자신이 갖고 있던 모압 땅이 이미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멸망을 전멸당했고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저 유랑하는 백성들이 봤더니 더군다나 아모리 왕 시온까지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압 땅이 있는데 그 모압 땅에 아모리 왕이 그 모압 땅을 점령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엎친 데 겹친 된 거죠. 그러니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은 점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뭐하는 이들의 이스라엘은 유랑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거처가 없어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힘, 자기 권력이 없다고요. 그냥 떠돌이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아모리 왕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다 차지하고 또다시 이 모압 땅까지 온다고 하니 이 두려운 마음의 모압 발락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것이 22장 3절과 5절 하반절의 말씀. 모압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왜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봤더니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지면을 덮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되지 않는 이들이었는데 점점 이 광야길을 2년 동안 걸으면서 이들이 점점 번성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그들이 지금 아모리 땅도 점령했죠. 이제 모압의 남은 땅도 곧 점령당할 것 같은 거예요. 심히 번민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발락을 보게 됩니다. 이 떠돌이 유랑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진하여 나온 것을 보면서 발락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는 부돌에 살고 있는데 그 부돌 땅에 살고 있는 발람을 지금 빨리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그 발락은 자기네 사신들을 보내어서 복채까지 얹어서 이 발람을 자기의 모압 땅으로 불러오길 원했어요. 그 부도를 저 상단 위쪽에 있어요. 북쪽. 지중해의 우측 상단 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 남쪽 아래 모압 땅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하느냐? 그는 신접한 자, 점술가, 때로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점술가였다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그를 이 발람을 발락이 데려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봤더니 2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향하여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빨리 이 발람이 와서 저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된다.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사람이죠. 발람이. 그래 발락은 왕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빨리 자기의 땅에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신접한 자 점술가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뭘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발람이 함께 저 모압 땅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욱 뭘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등장하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발락은요 또다시 더 높은 고관과 그 관리들 사신들을 다시 보내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모압의 저 부돌에 있는 발람에게 이 발락이 또 한번 보냅니다. 그렇게 발람은 또다시 여호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발람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신접한 자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이제는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단 가되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만 하고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 이 발람은요 모압왕 발락을 만나러 아침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날 떠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발람의 마음은 원래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마음이 끌렸던 건 뭐냐면 발락이 주고자 하는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이야기 되십니까? 너무나 더 많은 재물을 자신이 얻을 수 있기에 그는 그것에 눈이 멀었고 여호와의 말씀은 일부적인 거예요. 뭐냐면 신중의 하나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받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오늘 발생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침 일찍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려는 발람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 가라 해놓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먼저는 그 마음이 썩었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는 그 시작이 아니라 그 첫걸음은 이미 그 발락이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재물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속삭여요. 가자. 근데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재물이다. 욕심, 탐욕, 욕망이 불타오르고.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발람이 아니라 저 재물을 보고 빨리 가서 얻으려고 하는 저 욕심 때문에 진노가 일어나요. 말했잖아요. 나의 말만 듣고 준행하라. 결국은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직 명하지도 않은 그 시간, 아침 일찍 빨리 출발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모압과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는 발람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뭐냐? 오늘 모든 고관들과 발람과 그의 두 종이 있는데 그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그 발람의 나귀만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귀는요, 자기 주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나귀는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도망합니다. 첫 번째. 밭으로 도망해요. 그는 밭으로 도망하였다가 또 한번 채찍을 맞아요. 감히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느냐. 발람이 노한 거죠. 근데 또 한번 또 이 나귀가 두 번째 사건을 벌여요. 몸을 담에다 대고 이 발람의 발을 짓눌러 버려요. 그러면 못 가겠다,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차라리 발이 짓눌리는 게 낫지 목숨을 끊어지는 게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나귀는 또 한번 그 사건을 벌여요. 그럴 때 또 한번 채찍질을 하겠죠. 죄송해요. 이게 미쳤나? 이 나귀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채찍질을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발람 밑에 엎드려 그 위험성을 말하게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그냥 천파적 주저앉은 거예요, 나귀가. 그때 또 한번 일어나 하면서 채찍을 하는 거죠. 가자. 빨리 가야 한다. 그때 이 갑작스러운 나귀의 기이한 행동에 이 세 번이나 채찍질하면서 때렸던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의 눈을 나귀가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그 발람도 눈이 떠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말하게 되죠. 먼저는 나귀와 이 발람이 이야기하게 돼요.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왜 세 번이나 때립니까? 어떤 이유에서 나를 세 번이나 때립니까? 라는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귀와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환경. 그러나 오히려 발람은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이 나귀야. 근데 이에 나귀가 그 입을 다시 열어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30절 하반절. 일평생 동안 당신이 나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버릇이 언제 있었습니까? 일평생 동안? 난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역해 본 적이 없는 낙이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짜 그 눈이 밝아져 여호와의 사자를 이 발람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신의 나귀로 인하여 세 번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도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 나귀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 떠나는 과정이 오늘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마디 외쳐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없으면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자기 주인 발람을 구하기 위해 영안이 열린 나귀를 보는 거예요. 나귀는요 영적이었다라고 보여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발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신접한 자예요. 신을 만나는 자라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럼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귀도 그렇게 신접한 나귀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근데 엄밀히 보면 발람은 거짓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의 점수를 깨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 앞에서 나귀의 눈은 열려지지만 자기 발람은 눈이 열려지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날카로운 통찰력 가운데 주인 발람을 위험에서 구하겠다는 이 직감적이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이 나귀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왜 발람은 그렇지 못했을까? 신과 그렇게 열심히 통하던 사람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나귀는 보는데 왜 자기는 못 볼까? 결국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결여된 인생 발람은 결국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을 위기에 있던 발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주인을 위해 그 채찍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때릴 테면 때려라. 난 그래도 당신을 살리겠다. 이게 나귀의 마음이에요. 수십 년 신접한 자로 모시면서 그가 살아왔지만 그 위험성에서는 살려야 돼. 살려야 하는 것이 나귀의 숙명과도 같았던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수많은 환경을 접하며 난관에 봉착할 때 우리는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다져져 있는가? 깨어 있는가?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뭐 할까요? 살릴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모든 위기들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 없는 발람처럼 된다면 이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결여된다면 결국 세상의 급속한 위험들 앞에서 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마저 구원하지 못하는 사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지금 발람처럼 그런 인생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상의 미혹과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분명히 아셔야죠. 느껴야죠. 근데 그거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나아간다? 우린 어디 가는지, 어떤 길에 있는지, 내가 죽을지 살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에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끼어 있어야 해요. 영적 민감성,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귀의 행동만 보고 영문도 모른 채 3번이나 채찍질하는 이 발람, 무지한 발람과는 다르게 우린 비난과 고통과 절망의 채찍질을 계속 참으면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발람을 살려내겠다는 나귀의 절규 아닌 절규의 몸부림을 우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귀처럼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성도들 죽는 거야. 내가 민감성을 갖지 않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목회자는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지금 민감성과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살면 돼? 나만 깨어있으면 돼? 나만 하나님 나라 가면 돼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의 자리를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그들을 다시 영적인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살려야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조차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도 구원합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에 대해 이야기해. 메시아, 앞으로 올 그 메시아는 그와 같다. 누구를 위하여?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대신 채찍을 당하는 거예요. 상함을 당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는 이유는 불의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상처를 받으셔요. 그것이 찔리고 상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가요 봤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사망의 자리에 있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여호와의 사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가지마. 그걸 누가 봐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물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동물만도 못해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못 보고 있는 것.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어요. 나름 신접한 자라고 점술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도 못 보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오늘 이처럼 불의한 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주시고 살려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적 안목을, 민감성을 누가 죽이려고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안목이라고 해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살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지금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왔는지 구원의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상처처럼 오늘 나귀는 그 상처를 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표합니다. 나귀는요, 주인을 살려야 돼.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돌아가. 멈춰. 그러기에 그 비난과 고통과 절망의 채찍질을 손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야. 일평생 모셨던 주인 발람이 지금 행하는 죄악의 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 영적 나귀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져내야죠. 구원해야죠.
우리가 물난리로 여름철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인들이 나타나잖아요. 몸을 던져서 살려내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잖아요. 누군가가 떠내려가는 걸 살려내고 그는 다시 사라졌다는 거예요.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소문 소리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건진받아요. 위기 가운데, 물난리 가운데서. 누구는 죽어가는 상황이 있지만 보고 있어요. 살리지 못하고 죽어. 근데 어떤 사람 오지마. 여긴 죽어. 뉴스 보셨죠? 다리 건너고 있던 차가 오다가 멈추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누군가 소리쳐. 물이 급속하게 밀려오는 걸 보면서요. 그 다리 건너는 순간 쓸려간다. 죽는다. 오지마.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손짓하면. 저는 이게 낙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지 살지, 저 사람이 죽을지 살지 다 본다는 거예요.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다? 마음을 닫아버린다? 내 입을 닫아버린다? 그가 살릴 사람입니까? 죽일 사람입니까? 그건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저는 왜 이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살릴 생각을 안 합니까? 살려야죠. 뭐 진짜 죽어가는 사람만 살려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돼요. 먼저 내 가까이에서부터 살려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 생각지 않은 사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해야죠. 죽으러 간다는데 그냥 멈추면 어떡해요? 건져내야죠.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 같은 그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정말 죽일 놈 같아도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손은 누구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으로부터 멸시, 조롱,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입을 꽉 다물어버려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막 비난거리고 조롱하고 정죄해버려요, 나를.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도리어 어떤 마음 가져요? 분노를, 분노.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 갖는다는 거. 그게 세상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의 안에서도 이런 마음 갖더라는 거예요. 너 잘 되나 보자. 믿는 자들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퍼져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마음들이 벗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벗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뭘 보고 뭘 위해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영안이 있는 나귀만 봐도요. 그가 아무리 채찍 맞아도 주인을 살려야 돼. 주인. 영문도 모르는 채 자기를 때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죠. 왜 자기를 때리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봤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주인 발람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저가 왜 나를 욕하지? 저가 왜 나를 비아냥거리지? 저가 왜 나를 자꾸만 채찍질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죄도요 모르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도 드물어요. 대다수는 다 모르고 짓는 죄예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죄. 근데 그 사람 보고요 막 비난해요. 난 몰랐어. 너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많은 경험했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던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사회 경험하다 보니까, 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알지. 모르는 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야기해. 그 사람을 비난해요. 저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알고 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면 나귀가 지금 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못 봤으니까. 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혼나요? 발람은? 나귀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한테 혼나잖아요. 나귀 왜 3번 때려? 너 왜 나귀 때리는 거야? 왜? 결국은 누가 갚아주세요?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꼭 지니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여기 있음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저도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으려면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요,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감성이 없으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맨날 영적 민감성 가집시다. 영적인 안목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지? 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는데 전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는 방식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근데 사람은 다 방식을 찾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가요? 구원은 어떻게 가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고백이 나와야죠, 이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고 돈 많아서 살고 내가 무슨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처럼 자꾸 자기 세속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죽으러 가겠다고 욕심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 온 건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는지 자신이 어떤 길에 가고 있는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사망의 자리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려면 그 피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겠어요? 결국 우리의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있어야겠죠.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지만 나귀처럼 그는 깨어 있었어요. 나귀는. 그러나 발람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신접한 자면 뭐합니까? 내 신과 소통하면 뭐합니까? 깨어 있지 못한대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자꾸 흔들거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거리지 마시고요. 바람 하나 쑥 불고 가면 쉽게 날려버리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믿음이 되어야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가지라는 말씀은 일평생 보잘것없고 하찮은 동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낙이라고 여겼던 발람. 그러나 그 낙이로부터 사람에게나 있을 법한 영적 민감성과 안목이 낙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하는 발락의 초대로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검을 들고 막고 있어요. 이 길이 진짜냐 가짜냐. 신접한 자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거 몰랐어요, 발람은. 근데 우리가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볼 수 있어야죠. 깨달아야죠.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민감해요. 결국 우리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나귀와 같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살릴 수 있기를 원해요.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이들부터, 나아가 열방까지 가야죠. 나도 못 살리면서 열방 가지 마시고요. 나부터 살릴 수 있는, 내 가족부터 살려야지. 그래서 전도는 내 가족부터 해요. 아멘. 가족도 못 살리면서 해외 나가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저도 해외 많이 나갔지만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선교 가는 게 아니고. 세상 곳곳 돌아다니면 여행 간다. 여기 이 나라도 가고 저기도 간다. 선교. 말은 선교인데 나가서 선교는 아니고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구경, 맛있는 거 먹고 여행 즐길 거리 즐기고. 죄송해요. 저도 선교 나가지만 7일을 나가면 3일 설교하고 3일 선교하고 나머지 다 노는 시간이에요. 돌고 먹고 놀고 선교 며칠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내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는 그 길 막는 거예요. 막는. 가지마. 이처럼 믿음의 자녀들도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혹과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지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말씀 못해도요, 말씀 제대로 못 전해도요, 여러분만은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수만 번 말씀 듣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세 가지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밝히 보일 수 있는 민감성과 안목을 지닐 수 있기 원합니다. 죄 알죠? 죄라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요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발람이. 그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가지 말아야 할게. 아직 가더라도 뭘 보고 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 하는데 그는 재물을 보고 간 거예요. 재물. 욕심 때문에. 그게 죄죠. 두 번째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민감성과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뭐하다? 사악하다. 사악한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발람. 빨리 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기에 나귀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주인 살려야 돼. 저는 우리 모두가 하찮은 나귀일지라도 그 나귀보다는 좀 깨어있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이킴의 은혜로 다시 사는 민감성과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누구를 봤다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는 거야. 죽음의 검을 들고 서 있는 저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 그가 3번을 돌이키니까 뭐 하게 됐어요? 발람이 살게 됐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걸 견뎌내시고 또 견뎌내셔서 누군가를 살려내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돼요.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 고난에 3번을 돌이키면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채찍받고 징계받고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영혼들 살렸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환경과 난관에 반응하지 말고요. 날카로운 통찰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고 영적인 민감성과 안목으로 모두를 살리고 나도 좋고 나도 행복한 그 구원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살리러 가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살리러 가셔야 돼요. 내 가족부터 내 이웃, 내 형제자매 누구든 다 살리러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안목, 민감성 이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네, 흔한 말이 있지라도 이 흔함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흔함이 나에게 진짜 흔할 수 있도록 매 순간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두를 살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끝까지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영적 민감성과 안목을 지닌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살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민감성, 구원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시고 미천한 인생들로 살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자기 주인이 죽으러 가는 것을 보고 그 영안이 열려 그 주인을 살리려고 그 채찍 3번의 채찍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주인을 위해 희생했던 나귀를 보면서 오늘 우린 그 나귀보다 더한 믿음으로써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로 지금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열방까지 이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는 일에 힘쓰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믿음의 일꾼들로 지금부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